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 선생님이 그 전주에 그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플라스틱 계란을 줄 텐데 여기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명에 관련된 상징들을 한 개씩 담아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아서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그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건 아니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마음에 관련된 것이건 무언가를 들고 오죠. 무엇을 들고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죽자마자 향품을 발라야 되거든요.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 하늘에 별이 3개가 뜨면 그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는 노동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는 양손일 수도 있겠죠. 당시에 시체를 썩는 거를 어떻게 방지할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썩어가는 시체에게 향료를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이 어떤 시신인 고인을 향한 예의였습니다. 향료를 들고 가는 거예요. 손에는 향품, 마음에는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돌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놀라운 장면이 보여지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지키라고 병사들을 잘 배치를 했는데 그 돌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 버려진 것입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무덤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던 장면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마음, 사실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슬픈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가족들에게 잘 보내드려라 라는 인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내드리고 싶은 소망의 마음이 슬픈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작게 가지고 있었던 소망조차도 산산조각나 버린 거죠. 아마도 절망과 비통함?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정도로 절망과 비통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을 들고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절망과 비통함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알려줘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빠른 걸음으로 아주 달려옵니다.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요한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를 제일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전날 부인했고요. 요한은 전전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뛰어올 때 뛰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근데 달려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을 다해 달려옵니다. 요한은 매우 그리운 마음으로 달려왔을 텐데요. 그 그리운 마음과 함께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달려왔을 마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삼배가 곱게 개켜져서 그 옆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비통함에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활을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비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부활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미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던 상태예요. 근데 알았다면 좀 달랐겠죠. 알았다면 성경에 다르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보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겠죠. 이건 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집에 24살, 21살, 19살 남자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을 닥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면 그냥 주로 3글자로 이야기를 해요. 미쳤네. 2글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2글자로 소름 이렇게.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지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절망과 비통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도 당시 있었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보면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연인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 자연 자체가 같이 슬퍼했던 것처럼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아마 돌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절망과 비통함.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누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누가 또 말을 걸어오는데 마리아야 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의 예언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그는 깨닫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죠. 그런데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움을 들고 예수께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품으로 잘 씻어서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달려왔는데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더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셔야 했던 예수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그 순간은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보내드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열심을 다해서 보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순간은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순간의 평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영원한 생명은 그 일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그 기독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의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의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루하루 만나는 그 일들 앞에서 일일비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과 성실을 다하며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야기나 멀리 있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루를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물이며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것을 좀 담아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활주일날 어떤 친구들은 나뭇가지를 담아오기도 했고 나뭇잎을 담아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곤충을 담아오기도 하고 각자 생각하는 생명과 관련된 걸 담아갖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책의 한 부분인데요. 근데 어린 친구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삶의 여정을 많이 남겨두지 않았던 친구가 계란을 가지고 플러스 계란을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께 제출을 했는데 그 계란을 열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본 책에는 이제 탐이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그 친구에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는데 넣고 싶은 것이 없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대답은 그렇진 않고요. 이 친구는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이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어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어 있어야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빈 달걀은 병아리가 살아서 나간 자국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달걀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베드로의 계란에는 죄송함과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들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빈 무덤이 우리들에게 선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온유 지체들 몇 명하고 아침에 차를 한잔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MBTI 얘기 잠깐 했거든요. 저의 MBTI는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 그냥 설명을 그냥 하려고 해서 저 ENTJ라고 인간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빈무덤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저는 논리상 신은 존재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진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라는 강의들을 들어보면 과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런 존재가 진화로 만들어지는 게.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천국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국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빈무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무슨 빈무덤 이런 게 막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빈무덤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이 저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되고 성격상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빈무덤을 언제 만나냐면요. 그 내 힘으로 뭔가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딱 닥치면 그때 우리는 진짜 빈무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빈 무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빈 무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돌파하며 가면 되고, 어제도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 거기 때문에 별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한 6, 7년 전쯤에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시간을 쭉 끌다가 아까 말했던 24, 21살, 19살 중에 19살 친구, 막내가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겠구나라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건 지적인 이슈였어요. 밀어닥치는 그 공포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년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저를 휘어감고, 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저 굉장히 아주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다 풀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학교를 그래서 옮기게 되고, 처음에는 청주까지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게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저희 집에서, 제가 덕소 살았는데 덕소에서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왜냐면 언젠가 대중교통을 스스로 타야 되는 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쯤 됐는데 태워서 같이 동서울터미널을 오고, 동서울터미널에 내려주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과 고통과 비통함의 순간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놀랍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크게 소망하지 않고 제가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저희 막내와 함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비통이 없이 저희 아들과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를 제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도 목사였고요. 저 그때도 목사였어요. 천국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천국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위기를 만나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기를 만나보니까,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월요일 아침마다 아이를 보내고 아이를 뒤로 하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밀어닥치는 비통함과 절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제가 얻게 된 선물이에요. 빈 무덤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빈 무덤은 그냥 누군가가 그냥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스토리로들어. 그렇게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저는 그때 천국을 감각적으로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온유 지체 여러분 중에는 이미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와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실 거라는 믿음으로 온 분들도 있고, 또 성령을 체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세상에 치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해서 세상을 만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세상과 비교하며 욕망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욕망으로 변질된 우리의 욕구들은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슬픔, 그리움, 미안함, 절망, 비통함, 괴로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빈 무덤을 상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빈 무덤 앞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으로 채우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의 기쁨으로 한 주의 시간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줄로 오늘 설교를 정리했는데요, 함께 읽고 잠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을 바라보며 세상의 감정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 무덤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어떤 마음이십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왼서 부르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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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왼서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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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하는 우리 온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어떤 것이건,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으로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해서 매 순간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숨을 쉬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며 이번 한 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월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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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신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며 우리에게 하는 좋은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향해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예수를 향해 오늘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향해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대로 주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그대가 우리를 덮으며 그대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그대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늘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그래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역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흔들렸던 나의 마음, 불안한 마음, 좌절과 비통한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부활 앞에 녹아지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비통함과 세상이 주는 모든 영향들은 내가 나세우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천국의 소망이 임할지어다. 천국의 예배가 임할지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를 소망하며 그대를 구하며 내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역사하는 천국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핏물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까지 공급되어지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며 나가고 주를 소망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우리가 느껴주옵소서. 그 말씀을 은혜하며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며 진정한 평화로 진정한 평화로 함께 살아가며 그대로 살아가며 우리 정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인간은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라 나아가 그 이름을 그 붙드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이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는 가운데에 또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빈무덤을 알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빈무덤이 상관없고 십자가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걸음을 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날 때 살아가다 삶의 중간에서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낄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 의리의리에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찢기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덕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떡을 나누신 후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잠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에, 우리 행동 가운데에 죄의 씨앗들이 올라올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내 행복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니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며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64장 1절과 4절 말씀을 부르시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돌무덤 안에 갇혀 좌절과 절망, 비통한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묻어나 새 생명으로 채워져 늘 승리하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러가게 하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인생 가운데도 주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늘 감사하며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난 이철우 목사님의 가정과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님의 부활로 걷어내게 하시고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붙들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영혼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철은 목사님과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